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이렇게 얼굴 뵈니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 이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많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어렵지만 건강 유의하시고요. 항상 힘내시고 삶을 엮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신조가 있는데 그 신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조 중에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코로나 블루라는 이 단어는 코로나19와 그리고 우울증의 의미를 담고 있는 블루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코로나 우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 블루의 원인은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이 감염병에 내가 걸리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하는 마음과,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임을 자주 가지지 못하고 외출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러한 답답한 마음과, 그리고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이 분노감이 일어나는 이 분노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영향력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미친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로 이 성도님들이 삶을 엮어가다가 보니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가뭄이 와요. 이 3년의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은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을 여호와가 해결해 주든지 바알이 해결해 주든지 누가 해결해 줘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가뭄만 해결해 주면 그것으로 좋겠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인 줏대 없는 영적인 상태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랑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모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정면 대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 놓아요. 그리고 불은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고 하나님이다 라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와서 각을 떠요.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가 자신의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불러요. 바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급기야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창과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를 하고 그리고 상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도 이 바알이 응답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누가 나서냐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와서 각을 뜨고 동일하게 나무 위에 올려놓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팝니다. 도랑을 파서 물 네 통에 물을 담아서 그 제단에다가 부어요. 근데 이것을 3번씩 반복을 합니다. 물을 담아가 네 통에다 물을 담아서 붓고 또 붓는 거예요. 이 제단이 흠뻑 젖었어요. 그리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차 흘러 넘치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였더니 즉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흠뻑 젖은 그 제단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도랑에 가득 차 흘러 넘치는 그 물도 단번에 핥아 버리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3년의 가뭄이 있어 비가 안 왔었는데 큰 비를 내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어땠길래 이렇게 되었을까? 이야기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합이 하나님이 행한 일과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세벨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엄포를 놓습니다. 어떤 엄포냐면 너가 칼로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너도 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엄포를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세벨의 음포에 두려워한 엘리야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보고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자신을 정말 죽일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환경의 형편을 본 거죠.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죽기 싫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니는 신세로 살아가게 되죠. 결국 정처 없이 떠도는 도망자로 삶을 살던 엘리야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친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인데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친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처해 있는 영적인 침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모든 사건 사고를 끝까지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순간 마음을 놓아버려 인간적인 시각으로 형편을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형편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처한 형편을 바라보다 보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걸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바다를 무쌈아 건너게 돼요. 하나님이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걸 보게 돼요. 이 큰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찬송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행복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감격이 3일을 못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3일을 못 가요.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수르광야 3일 길을 걷는데 걷다 보니 물이 필요한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니까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않고 3일 동안 처한 형편을 바라보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삶이 흔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았던 이가 있었으니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좀 더 얘기하면 재수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음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빠뜨림을 당하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해요. 더 나아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소망 없는 삶을 살았던 요셉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을 엮어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편을 바라보지 않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삶이 흔들리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형편 가운데 삶을 엮어가고 있어요. 이 순간 우리는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면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세상에서 비틀거리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섭리를 믿으며 삶을 엮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원망치 않고 삶도 흔들리지도 않고 모든 삶에 있어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음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간정도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영적 침체에 예외 없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있어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마귀는 성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마귀가 그들이 성도들이 자신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을 사용을 해요. 마귀가 성도들을 유혹을 하면 성도들이 또 유혹에 넘어져요. 유혹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들게 되죠. 시험 들게 되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내용이 나와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너희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근데 마귀의 이 유혹이 100% 맞는 말도 아니고 100%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교묘하게 거짓말을 섞어서 진실처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또한 마귀가 엘리야를 유혹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쏟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니. 그러면 이세벨이 음포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엘리야야, 너 수고 많았다. 너 나를 위해서 수고했으니 내가 너의 앞날을 책임질게. 이세벨의 음포에서부터 내가 구해주고 이세벨의 음포는 내가 너 대신 싸워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네. 묵묵부답이시네. 너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불평해. 치 받아. 이렇게 마귀가 엘리야를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엘리야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아담과 하와도 유혹을 당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이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세요. 그때 마귀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이 오면 그 유혹을 받을 확률이 100%예요. 100%. 몇 프로? 100%예요. 100%. 그럼 여기에 있는 이동우 목사는요? 저라고 뭐 별 볼 일이 있겠습니까? 저도 이 땅의 삶을 엮어가기 때문에 100%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받았으니까. 엘리야도 받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이 유혹에서 예외가 없었으니까 누구나 다 받을 확률이 100%인 걸 보게 돼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유혹을 안 받는 때는 언제냐 하면 죽어 무덤에 갇혀 있을 때, 또는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유혹을 안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실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실험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마귀 유혹은 받을 수 있어요. 이 마귀의 유혹을 받고 당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이때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예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할 수 있으나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에 넘어져서 유혹에 빠져서 사망의 자리에 놓이면 안 되고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서 생명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애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저절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피 터지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교회 사무장으로 이렇게 일하셨던 장로님이 계세요. 이 장로님께서 일하실 때 교회를 진짜로 아름답게 세워 나가시는 걸 보았어요. 이 장로님을 보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보이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장로님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도 할 수도 없고 수술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주치의에게 얘기를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황달 수치까지 너무 이렇게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져 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놓이셨던 것을 보게 돼요. 이 순간 마귀가 장로님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는데 불치병에 걸렸네, 내 몸이 다 망가졌네, 이게 뭐니?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형편을 주신 하나님께 불평하고 치받아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면 장로님이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처해 있는 그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장로님이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황달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니까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는 몸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면 또 암세포가 줄어들잖아요. 암세포가 줄어들어서 수술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놓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삶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된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침체에 빠지면 안 돼요. 상황이 그렇더라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혹여 영적 침체에 빠졌으면 그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어루만지세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루만진다라는 이 의미는 쓰담쓰담 이렇게 어루만지는 의미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쓰담쓰담 어루만지시면서 하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세요. 또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세요.
또다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영적 침체에서 엘리야가 회복되도록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루만지심이 풍성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똑똑히 목도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함께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5절을 보면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7절을 연이어 보면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야 일어나서 이 떡을 먹고 물을 마셔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순종을 하게 돼요. 엘리야는 머리맡에 놓인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어떻게 해요? 힘을 내는 거예요.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시켜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드셔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산도 쪼개고 바위도 쪼개고 지진도 일으키시는 크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토록 크신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외면하셔도 되는데 이 크신 하나님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크신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세미한 소리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지금 닫혀 있어서 연약하거든요. 많이 상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한 음성으로, 딱딱한 음성으로 찾아가면 상한 마음이 더 상할까봐, 상처 입은 그 심령이 더 상처 입을까봐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 마지막까지 남은 사명을 감당을 하는데 아름답게 그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 중에 한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도록 해주세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엘리야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엘리야를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데리고 이렇게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약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씨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영적인 침체를 회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야를 품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음을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이렇게 품에 안겨져 있다, 꼭 믿고 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사랑의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상한 갈대든지 꺾어질 것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책임지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사랑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미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혹여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체 일부인 손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수시로 보시고 그리고 생각하며 돕고 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코로나 시대에 성도된 우리들이 늘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느낌이에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걱정이 태산같이 쌓여가는 걸 보게 돼요. 사업하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 코로나가 너무 어렵다 보니 이 사업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하나님 운영비로 이렇게 모아 놓았던 그것까지도 다 이제 소진됐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주일에 성도님 얼굴이 안 배워서 이렇게 사업장에 성도님을 뵙기 위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인지라 교회에 오면 혹 무슨 일이 일어나면 2주 동안 격리되어서 일을 하지 못해서 제가 교회도 가지 못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고 얼굴도 뵙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들 말 속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회사 걱정, 그리고 직원 걱정, 그리고 가족 걱정, 미래 걱정,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삶을 엮어가고 있어요. 이분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쌓여가는 코로나 시국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트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힘을 내고 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만지든 만져 주실 것입니다. 수많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삶의 복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연걸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에 있어 간증이 풍성히 열려지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 담긴 의미를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떤 형편에 놓일지라도 형편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감고 있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기 당당하게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포기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을 만들어내는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